우리는 이번 한 주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다?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실제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다?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가 드러나게 되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을 배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께도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번 주는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아마 청년부에서 나름대로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상,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11장에서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였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까지 그의 후손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과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의 믿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에 보시면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몇 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6명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명 엄청난 사람들이 있지만 6명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수백 권의 책을 써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33절부터 35절까지는 승리의 영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승리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고난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승리의 증거. 두 번째는 무슨 증거입니까? 고난의 증거.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승리만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에는 승리의 증거도 있고 또 무엇이 있다? 고난의 증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은 먼저 승리의 증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기도 하고 을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 사자와 관련된 믿음의 선진 누구입니까? 다로 시작하는 사람 다니엘.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또한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증거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5절부터 달라집니다. 35절 전반절은 바로 승리의 증거라면 35절 하반절부터 고난의 믿음의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승리의 증거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 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증거 가운데서
가장 멋진 믿음의 증거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명의 여인이 있죠. 사렙다 가부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죽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 역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죽은 아들을 돌려받는 참으로 놀라운 부활의 증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멋진 모습, 승리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35절 하반절부터는 고난의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한 무엇을 받았다?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 고문이란 이 원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당시의 고문은 어떤 고문이었을까 궁금해지죠? 이 한 사람을 북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 모양의 형대 위에 사람을 누입니다. 사람이 이제 북 모양의 형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창살로 그 사람의 어깨와 팔과 엉덩이, 다리의 뼈를 쪼개옵니다. 두 쪽으로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앞가슴을 북을 치듯 하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혀도 자르기도 하고 머리 가죽까지 벗기는 이 심한 고문을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심한 고문 가운데도, 믿음 때문에 겪는 심한 고문 가운데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무엇을 받았는가? 조롱을 받았습니다. 정신적인 모욕이죠. 채찍질도 받았습니다. 결박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는 모든 고난을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절 고난의 정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정점이 무엇이었죠? 부활이었다면 고난의 정점은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드리는 순교가 바로 고난의 정점인데, 보면 37절은 고난의 정점인 순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예수님처럼 순교하였고,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하였고, 순교자의 피가 2000년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거부하다가 믿음의 정절을 지키다가 마른 신앙의 선진들이 일제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6.25 전쟁 때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 순교자의 피가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어쩌면 순교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성도들이 좋은 옷이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였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궁핍하고 불편한 삶을 자발적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보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베린구유라는 곳을 가보니 지하 도시였습니다. 지상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들이 집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지하가 완벽한 도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 카타콤 지하에서 살았고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상에 살 수 없었고 대부분 지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의 제국, 네로 황제,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였지만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고,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믿음만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전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믿음을 당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과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두 절 말씀은 쉽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무엇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못 받았습니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주를 위해 순교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다보며 그 약속을 소망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모든 약속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났기에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었고 참아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주 약속을 받은 성도 우리 모두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믿음의 선지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졌던 믿음의 증거 가운데서 고난의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얻어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였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선교사를 감당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나는 당하였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나는 헐벗었노라.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각양신령한 은사들을 경험하였고 3층천 천국까지 갔다 온 지적으로 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그러한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고난의 증거, 약한 것들을 그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생했던 모든 것, 그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마음에 있었던 것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그런 염려하였고, 어떤 성도가 약하면 그도 약하였고, 어떤 성도가 실족하면 그 성도 한 사람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난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증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승리의 증거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고난의 증거가 있느냐, 그런 염려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은 돈 자랑이 아닙니다. 자식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 염려, 그 수고가 진정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이번 한 주의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새벽을 오랜만에 일어나는 것 여러분에게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는 오늘로 끝이 났지만 믿음의 그 경주와 기도의 경주가 결코 중단될 수가 없고 더 가열차게 이번 가을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선진들,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역사 앞에, 한국 교회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 믿음의 선진들,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그들은 죽어나갔습니다. 고난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어떤 교회의 모습을 물려주어야 할지, 하나님 나라 역사와 주담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믿음의 선진들 결승점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들을 격려하고 있고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상급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며 이겨내며 승리의 증거와 함께 고난의 증거까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